성경은 우리에게 두 사람을 비교합니다. 한 사람은 죽어서 이제 이 땅에 없는 사울, 또 한 사람은 이 땅에 왕으로 살아가지만 왕의 권세를 누리고 왕의 권세를 남용하지 않고, 그가 약함도 있고 부족하기도 하지만 그 약하고 부족한 것을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믿음의 사람. 그 모습이 하나님 마음에, 야, 참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받았던 다윗이 나옵니다. 사울은 거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죠. 사울 왕이 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자기가 지키려고, 그것을 자기가 보기에 저 다윗이라는 저 녀석이 만만이고 내가 천천히야, 질투심에 불타서 내 왕권을 빼앗으려고 한다라고 오해해서, 그래서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왕의 직을 걸고 왕의 권력을 동원해서 다윗을 쫓아다녀요. 10년 동안.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울 왕의 마지막과 다윗 왕의 마지막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였을까? 오늘 사무엘하 21장을 보면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이 두 왕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하여 이 두 사람이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21장은요, 참 어떻게 보면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울 왕이 기브온 족속을 가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들을 학살해요. 기브온 족속이 누군지 기억나시죠?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아이성에서 한번 휘청하고 또 아이성도 하나님 은혜로 물리쳤어요. 그리고 이제 서진을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앙 가운데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과 북쪽을 나누어서 남쪽을 먼저 싹 정벌해버리고, 그리고 북쪽을 싹 정벌해버립니다. 물론 그들이 보기에 저들은 너무 거인족들이다, 저들은 너무 강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아예 싸움을 걸지도 못했어요. 결국은 마음에서 기인하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 5개 나라 왕들은 함께 연합하여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들과 싸우자, 이렇게 얘기할 때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렇게 두고 보니까, 야, 저들은 자기들 힘으로 싸우는 민족이 아니네. 저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어떤 민족보다 더 강하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들은 용사가 아니고 노예로 살다가 벽돌 굽고 농사 짓던 사람들인데 저들이 어떻게 저렇게 강할 수 있는가? 그들은 깨달은 거예요. 아하!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들이 꼬리를 툭 내리고 어떻게 해요? 한 3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성읍에 살고 있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곰팡이가 난 빵과 말라 비틀어진 빵과 헤어진 신발과 누더기가 된 옷을 입고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저 멀리에 있는 족속인데 당신들의 그 화려한 아름다운 승리의 소식을 듣고 당신들 앞에 화친하러 왔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족속이 아니고 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마 우리한테까지 뭐라고 하지는 말라 하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 사실을 들었던 여호수아가 그전에는 하나님께 그때그때마다 물었는데 이 일은 본인이 보기에 너무 정확한 거예요. 어이구야, 저 신발, 야, 구멍 났다, 야, 신발에, 야, 옷이, 야, 무릎팍 까졌다, 야, 다 해졌다. 야,
저들은 참 멀리서 왔나 보다. 본인이 마음 가운데 생각하는 것을 근거하여 경험에 근거하여서 그들과 화친을 맺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 화친 맺은 사람들 성에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30km 가니까 갑자기 3일 전에 봤던 사람들이 여기 있네. 너희들 여기 왜 와 있냐? 사실은 여기가 저희 성입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가 좋다. 여호와의 집을 위하여 너희들이 우리의 종이 되라. 우리가 그 약속과 같이 화친 맺은 것처럼 너희들 해야진 않겠지만 너희들은 앞으로 여호와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베고 물을 깃는 일을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종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그들과의 화친의 약속이요, 그들과 맺은 언약이죠. 그런데 지금 사울왕이 왕이 되면서 어떻게 해요? 자꾸 눈앞에 아른아른거리고 왔다 갔다 하는 거추장거리는 사람들, 저 뭐야 저것들, 기브온 족속인데 아모리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을 왜 이렇게 많이 살게 해? 왜 이렇게 우리 주위에 두게 해? 싹 다 죽여버려. 보기 싫으니까. 그 괴팍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아마 옆에 있었던 사람들도 같이 물 깃고 나무 패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들이 옛날에 우리를 속여서 괘씸한 놈들 이번 기회에 싹 쓸어버려. 이래가지고 그들을 학살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아무 곡식도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생각합니다. 지금 이 기근은 사울왕이 그 언약을 깨고 기브온 족속들을 학살했기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딱 캐치를 해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요, 영적인 통찰력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지금 펼쳐지고 있지? 내가 왜 이런 상황 앞에 서 있지? 이게 지금 왜 이런 걸까라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는 거예요. 내 자신을 자꾸 살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기브온 족속들을 학살한 까닭에 이 일이 벌어졌구나. 그리고 기브온 백성 중에 그 대표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말을 하죠. 너희들이 학살당한 것을 내가 알고 있다. 하나님과 약속한 그 언약이 깨어진 것도 알고 있다. 너희들에게 어떻게 해주면 되랴. 근데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달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또 사람이 죽는 일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원수 갚고 싶은데 우리는 그렇게 할 자격이 없습니다. 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도 얘기해라. 내가 다 들어줄 거다. 그랬더니 그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하는 데에 주동자였던 사람들의 아들 7을 우리에게 내어주십시오. 우리가 그 희생을 대신하여 그들을 산에서 목매어 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동자라 함은 사울왕이니까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이제 목을 매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한 것들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나단하고 약속을 했죠. 내가 네 가문의 모든 자손손을 내가 책임질 거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기억하고 무비보셋은 빼고 나머지 7 자손 중에 그 아들들을 그들에게 내줘요. 결국 그들의 목을 매달아서 그들은 죽게 되죠. 그리고 그 죽은 사람들의 어머니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를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해하지 못하도록 그 시체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다윗이 그 사울왕과 요나단의 시체를 수습해가지고 그들의 시체와 함께 합장하여서 장례를 치러줘요. 이 장면이 지금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은 언약을 목숨같이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그 언약을 뭐요?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두 사람의 인생의 그 큰 차이점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약속되어진 그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귀한 것으로 알고 약속의 말씀은 성취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 앞에 나를 구별하면, 그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구약은 예전의 약속,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그래요. 신약은 새로운 약속, 뉴 테스트먼트라고 그래요. 약속은 그 약속을 한 사람이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말씀,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말씀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그 말씀을 힘써 지키면 그 말씀을 주신 분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붙잡은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3년의 기근 가운데 그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경험한 사람들은 담대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4명의 거인들을, 그들은 그들의 한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현실적으로는 거인 앞에 그들보다 키가 작았겠죠. 그들보다 힘이 약했겠죠. 그 4명의 거인들은 잘 싸우는 용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의 부하들은 그들을 싸워서 무찔러 버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그들이 싸울 때에 뭐 이렇게 왔다 갔다 뭐 옥신각신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가가지고 싸우면 무찔러서 이겼다라고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이 인정되어지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그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공동체에게 나타내시고 그 모든 지체들이 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신하들도 그 휘하에 있었던 장군들도 다 담대한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싸우는 사람, 이기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4명의 거인을 우리 힘으로 싸울 수 없지만 제2의, 제3의, 제4의 다윗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골리앗과 같이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대임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여지는 상황, 그 문제 앞에 압도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가 주님의 능력으로 싸워 이기게 된 것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어진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야, 이게 될까? 아, 이거 내가 나를 봐도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해본 일도 없는 거야. 자신도 없는 거야. 방법도 모르겠는 거야.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그 믿음 까닭에 성령님께서 그 약속을 붙잡는 우리의 믿음을 담대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셔서 그 일들을 당황하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제 이태원 사고죠. 너무 막 그걸 자꾸 막 참사 이러면서 또 그거를 막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그 애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그거를 넌 왜 애도 안 하냐고 더 애도해 더 애도해 이렇게 얘기할 이유는 없어요. 여러분 그 154명만 애통한 게 아니잖아요. 어제도 안타깝게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억울하게 차에 받쳐가지고 유명을 달리한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들은 나라에서 뭐 보상금 나오고 이런 거 없잖아요. 우리가 그 젊은 우리 아들과 딸과 같은 그 젊은이들의 죽음을 애통해하고 애도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뭐 참사 막 이러면서 너무 막 우리 안에서 너 왜 더 애도 안 해? 너 왜 더 숙연해 하지 않아? 이렇게 할 이유는 또 없는 것이죠. 근데 어제 그 소식 중에 이태원에 사고가 일어나기 2시간 전에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봤어요. 똑같이 그 어마어마한 인파들이 모이면서 밑에서는 막 밀고 올라오고 위에서는 막 밀고 내려오면서 그 사이가 이제 막 이렇게 조여들면서 위험한 상황. 그전에는 이제 소통이 된 우측 보행을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오고 갔는데 갑자기 그게 딱 막히면서 똑같은 위험한 상황이 펼쳐졌다는 거예요. 근데 한 여성이 큰 소리로 외치면서 지금 위에서 내려오고 밑에서 내려가야 된다고, 올라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전달해 달라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그 한 사람의 외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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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외침을 듣고 사람들이 조금씩 서로 외치면서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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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그 줄들이 점점 뒤로 물러가면서 그 꽉 압사당하는 그 위험한 상황들이 모면이 됐다라는 것이 영상으로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내려가를 외쳤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 3년의 기근으로 인하여 아사 상태로 죽어갔던 사람들도 건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공동체의 지체들이 낯가달게 살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그 한 사람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 상황은 그렇게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답답하고 두렵고 그 상황의 문제에 압도되는 이 상황 문제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입을 열어서 울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유 있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울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이런지도 모르겠고 왜 이렇게 하시는지도 이해가 안 되고 내가 감당할 수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는 믿음을 붙잡았기 때문에 오늘 내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려가를 외쳤던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공동체의 구원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번 다니엘 기도회 어제 첫날 시작했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김은호 목사님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정말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걸어왔던 여정들을 다 보여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앞으로 가야 할 길도 막 선포해 주시는 것처럼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그 기도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는 그렇게 담대하게 구할 수 없었던 우리 연약함, 우리 연약한 의지, 우리 연약한 마음,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함께 그 시간에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같은 목소리로 외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한 여정이 우리 21일간 임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 기대하십시오. 믿음의 그릇을 크게 준비하십시오. 주님께서 그 그릇을 넘치도록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랑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어제 우리 박정은 권사님 그 다리를 해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사모할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그렇게 하지 못할 많은 문제들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은 믿음의 고백, 우리 이번 단일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더 주님을 깊이 만나기 원합니다. 더 주님을 뜨겁게 만나기 원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내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4명의 거인을 넉넉히 싸워 이겼던 것처럼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이 거인과 같은 중과 부족인 것 같은 이 문제들을 우리 주님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연로하신 어르신들 인생의 무게와 연약한 육신으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환우들 하나님 마음 가운데 의심과 마음 가운데 낙심이 찾아오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때문에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버처치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단일 기도회 가운데 내가 먼저 그 한 사람이 되어 외치겠습니다.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어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중보하면서 하나님 나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든 지체들의 고백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하여 선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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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한